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할 수 있어야, 사랑은 할 수 있어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가 사랑이라는 말을 쓴 것이 오늘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말은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구약의 말을 이용하는 중에 혹 사랑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자기 자신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예수는 이 세상 인간들처럼 쉽게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여기 한 군데서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율법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라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기본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기본 율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면 너도 같이 미워하라 이런 율법을 예를 들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좋지 않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틀렸다 하는 의미로서 오늘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쓴 것이
사랑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런 거로 예수가 의식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의 제목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내 원수도 내게 좋지 않은 사람도 내게 좋게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로 그 말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지 않느냐? 또 햇빛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춰주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너희도 완전해야 됩니다. 이 말에서 완전이라는 말은 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요. 이것은 질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우주도 크고 완전해야 되겠고 이 세상도 비교적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원자도 더욱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건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 같은 것이죠. 그런 거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의 아버지처럼 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조그마한 원자 하나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이죠. 그런 거로 사랑이라는 특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 사랑은 완전한 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완전한 자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런 거로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을 사람, 하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율법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세상의 악신이나 또 인간적으로 절장문화하는 행동이죠. 예수가 사랑이라는 말을 또 한 군데서 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썼는데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죠. 사랑의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 나다. 그런 의미로 예를 든 것이지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나 하나의 원리처럼 예수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랑이라는 말은 아헤브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만 나옵니다.
이것이 영어로 love란 말과 같이 하나뿐이죠. 그러나 히라보는 4가지 정도의 다른 말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히라보로 기록된 신약성서에서는 2~3가지의 히라보의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보면은 아가페라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필로라는 단어도 사용되었고, 에로라는 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톨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페라는 말은 어떤 데 사용되는가? 좋아한다는 말이죠. 필로라는 말도 좋아한다는 말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정이 흐른다. 그것을 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영어의 필로소피아는 시랍 필로라는 말과 소파, 지혜라는 말이죠. 소파라는 말이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좋아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죠. 또 에로라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 즉 동물과 같은 사랑이죠. 다음에 스톨게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혹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이후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는데, 첫 번째와 2번째는 아카페로 되어 있어요. 3번째는 사랑하는가 질문은 필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다 love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적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 말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3번째로 필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필로라는 말은 내가 나를 좋아는 하느냐, 즉 진짜 사랑의 원칙적인 의미는 예수가 베드로의 대답을 인정하지 않은 그 모양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좋아는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해석하기는 3번째는 내가 나를 아주 사랑하는가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어로 의미를 잘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즉 사랑이라는 말은 언어로서의 아헤브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위쪽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에 행동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누가 내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같이 벗어주고 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 즉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의 말과 오늘 본문의 말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인 아버지께서 햇빛을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같이 비춰주고 비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관용을 말합니다. 다음에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속옷을 벗으면 겉옷까지 빼앗기는 그런 비겁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즉 너그럽고 관용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너그럽고 관대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약자가 되지 말라.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 능력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한 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여기서 사랑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티켓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을 말하고 관용을 말하고 참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가 능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완전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이와 같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라 하면은 하나의 에티켓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으로, 예식으로, 마치 여자들이 화장을 하듯이 하나의 장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이라고 떠들지만은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오래전 이야기로 사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된 일인데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죠. 이름이 있었지만 어떤 기독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을 구원할 능력을 가져야 그것이 예수 믿는 열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만히 보니 자기는 남을 구제한다, 남을 살린다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살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 여자를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3년을 다니다가 그만두었고 집이 가난해서 공장에 들어가 여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삼지 않으면 그 여자는 평생 시집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가 저 여자 하나는 살리는 것이다. 최저 한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처녀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는 못 산다고 무시하는 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거짓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번 간곡하게 청혼을 내므로 그 집에서 허락을 했고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인도 남편이 진실되게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남자는 기독교에서 유명한 학자요 전도인이 되었고 그 여자도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 얼굴도 천사처럼 변했고 그때 일본에서 유일하게 여자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1차 세계대전의 일입니다. 영국 군함이 독일 함정의 폭격을 받고 격침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하나의 조그마한 널판지를 붙들고 헤엄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헤엄을 쳤지만은 아직도 육지는 멀어 보였습니다. 즉 오랜 시간 헤엄을 쳐다 보니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라면 널판지 위에서 쉴 수가 있을 텐데 그때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널판지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지금 죽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널판지를 타고 가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둘이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널판지를 놔버렸어요. 이런 것이 크지는 않지만 사랑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본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즉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이대. 너희는 나와 같이 행해 주기를 바란다 한 의미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간영이요 또 허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본능입니다. 이것이 예의나 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행동의 장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나와야 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를 좋아 안 하고 질투를 하지 않고 등등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이지 사랑은 아니죠.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한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자기의 의무, 즉 점잖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말한 사랑과는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랑의 본능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뿌려준 씨가 자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자라야만 예수께서 말씀한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랑은 내가 가진 능력의 발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 본질이 나타나는 일이죠. 감사합니다.